우리는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둘러싸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그분을 경외함 속에서 안전함과 위로함과 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오늘 그 시편 우리 다윗의 고백 속에서 오늘 계속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3절부터는 우리를 아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을 향해 나를 창조하신 분,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고백이 있다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인내송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의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하게 만들어진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라고 했을 때 그 내장은 단순히 장기가 아니라 이 다윗의 시대 속의 내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의 전 인격을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내면의 중심까지 포함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열매, 하나님의 창조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실을 엮어 만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실을 한 올 한 올 엮어 짜듯이 섬세하게 짜 맞추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전자 하나, 나의 뼈 마디마디, 나의 감정의 패턴, 내 생각의 습관까지도 그냥 대충이 아니라 실수 없이 하나님의 설계 아래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는 일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나는 왜 이러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복잡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존재, 망가진 존재처럼 우리를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죠. 너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 너는 대충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다. 너는 내가 직접 놀라운 신비 속에서 너를 만들었다. 여러분, 16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는 다윗 속에는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형질이 그 모습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눈은 이미 나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모든 날이 이미 하나님의 책에,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이 이 노래, 이 시편을 지을 때 결코 그가 쉬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형통할 때 그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아들에게 쫓기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쫓겨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과 삶과 죽음의 사투를 벌여야 하는 그러한 날들 속에 있는 다윗에게 있어 이러한 고백은 여러분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든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단순히 하나님의 생각이 크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모래보다 많다. 모래를 세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 불가능할 만큼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힘들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 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다윗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 모래보다도 많단다. 18절 끝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자고 일어나면 그 밤새 있었던 일들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없습니다. 기억도 없고 의식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식이 없는 무의식의 시간조차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도,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이 또 지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잠들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깰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정말로 비굴하게 쫓기고 또 수많은 대적이 그를 둘러쌀 때, 그래서 말할 수 없이 억울함을 겪을 그때에도 이 다윗이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과 찬양이 이어지는 가운데 19절에 이르면 좀 분위기가 바뀌어 보입니다. 다윗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통제되지 않은 감정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겨난 거룩한 분별의 기도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19절을 보십시오. 19절부터 21절을 보면 다윗이 대적들을 향해 분노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나는 저들 하나님의 원수 편이 아닙니다. 나는 저 죄와 함께 편에 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엔 중립이 없습니다. 신앙이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종교라면 중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든,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든,
여러분,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죄라 부르지 않는 이 시대의 분위기를 그대로 따르지 않겠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가치관의 편에, 그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멈추지 않고 가장 중요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23절과 24절이 오늘 이 시편의 클라이맥스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23절, 2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분명히 앞에서 저 악인들을 보십시오, 나는 저들의 편에 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이 다윗이 이제 그들을 가리키는 손을, 방향을 돌려서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신을 가리킵니다. 저들을 보시옵소서 하던 다윗이 누구를 가리키냐? 자신을 가리켜 나를 보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살피사라는 말은 샅샅이 조사하다라는 말이에요. 깊이 들여다보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깊이 조사해 주십시오. 샅샅이 밝혀 주십시오. 제가 모르는 죄, 내가 속고 있는 이 마음을 드러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다윗의 진짜 신앙의 성숙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는 적당한 빛을 좋아합니다. 빛을 비추되 적당한 빛. 그래서 적당한 어두움 속에서 있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다 드러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제일 좋은 검사를 할 것입니다. 종종 이런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 자식이 100만 원짜리 건강검진 시켜줬다고.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100만 원짜리는 가장 좋은 기계로, 가장 정밀한 기계로 그 속에 있는 장기들을, 제 속을 다 살피는 걸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샅샅이 드러나야 하니까. 만약 우리 안에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게 드러나는 게 좋지, 안 드러나는 게 좋은 겁니까? 안 드러난다고 없는 것이 아니죠. 드러나야 좋은 거죠. 그래야 뭔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윗이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마음조차 제 스스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안을, 제 마음을 조사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CT로 찍어 주십시오. 정밀한 CT로 찍어 주십시오. 내가 모르는 죄, 내 스스로도 익숙해져 죄인지도 모르는 것, 내가 합리한 모든 것들을 드러내 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가 보지 못하는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요, 내가 모르는 나의 죄입니다.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게 나인 것 같고 그게 죄인지 모르는 것 같은 것, 때로는 우리의 교만함, 때로는 우리의 말투, 그것이 우리에게 죄인지도 모른 채, 그게 우리의 죄악인지 모른 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죄로 덕지덕지 붙어져서 그 창조된 모습이 왜곡되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그런데 그 아픔을 주는 그 자신은 아픔을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교만함 속에서 우리의 의를 자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인정받고 싶어서 움직일 수 있어요. 나는 온유하다 하지만 사실은 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있는 교만함, 내 안에 있는 악함, 내 안에 있는 게으름을 비춰주시고 그 길에 돌이켜 예수님의 길, 영원한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이 고백을 우리가 붙들고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정말 모래보다 더 많이 셀 수 없도록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창조주 섭리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편에, 악의 편에 서지 않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또 나의 마음을 살펴달라고, 나의 죄악된 모습, 나도 모르는 나의 죄악의 모습을 살펴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은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올 어기 목사님과 우리 몽골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로 인하여 큰 축복을 받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외로운 곳에서, 외딴 곳에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쉽지 않을 텐데 그들에게 믿음과 은혜와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작은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우리 또한 그러한 열정과 은혜와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